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고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은 자기가 함께하는 선교팀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없다면 여러분과 나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집에서 잠을 더 잘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 풋볼을 좋아하니까 풋볼을 좀 마음껏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천국 얘기를 꽤 많이 합니다. 또 산상수훈도 그렇고 마태복음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을 소개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의 주 목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Kingdom of Heaven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며 어디에 있는 곳인지 우리가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천국은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은 the kingdom, God's kingdom, 그렇죠? The kingdom of heaven is where the king is reigning. 그러니까 천국을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천국이라는 곳은 어디선지 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데피니션을 주냐 하면은, 지금 현재의 천국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후의 천국의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천국은 where God reigns,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전치는 않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첫째로 우리의 마음 속에 천국이 임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우리 속 안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대로 셋째 하늘, 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벗어났을 때 셋째 하늘이라 그리고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이 천국이 아주 새롭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국이 어떻게 변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심판이 끝난 후에 이제 천국이 바뀐다는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재 천국, 또 현재 우주, 현재 지구는, 특별히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타서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다 그랬습니다. New heaven and new earth. 새로운 지구를 만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는 없어지지만 새로운 지구가 다시 만들어지는데, 그 지구는 바다가 없는 지구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죠? 이 지구는 거의 물로 돼 있죠, 바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0억, 80억의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구를 그대로 이 사이즈를 킵한다 하더라도 그 땅 면적이 굉장하겠죠. 여태까지 믿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천국은 어떤 것이 새로운 천국이냐 하면은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성은 16절부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니온이요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더라.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의 천국이 새롭게 레노베이트해서 우리 이 지구 위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려오는데 보세요. 넓이와 높이와 깊이, 폭이 똑같다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큐브, 네모난 박스 같은 것이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천국이 새롭게 레노베이트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모난 박스의 모양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길이가 다 똑같다 그랬어요. 높이와 폭이 1380마일 정도면 미국이 지금 뉴욕에서 LA가 한 2800, 900마일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 사이즈겠죠. 그곳에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온다 그랬고, 그러니까 아마도 뭐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이제 부활한 몸으로서 이 새 지구와 새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왔다 갔다 하며 살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천국 생활할 때 막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꾸듯이 그냥 천국에서 우리가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학자들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말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5장 5절에. 그래서 이 땅은 아무래도 이 새 지구, 그냥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구, 이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하고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 예루살렘은 굉장히 넓죠. 높이가 1400, 또 폭이 1400이니까 이 스페이스는 엄청난 큰 스페이스입니다. 성벽도 또 엄청 두껍습니다. 성벽이 엄청 두꺼운데 그것은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상상이 안 가죠. 어떻게 금인데 투명한지. 벽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기초들은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랬고 12개의 게이트, 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큰 진주의 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저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구, 새로운 땅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예루살렘 성. 아마도 새로운 지구에는 나무들도 많을 것이고, 뭐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연결을 해서 아마도 동물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사는 동물들이 죽어서 부활한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구를 주실 때 또 새롭게 동물들과 여러 가지 나무 얘기도 나옵니다. 과일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it's a literal place. 정말 존재하고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느껴지지 않지만 분명히 여기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땅을 기업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데, 지옥 아님은 천국입니다. Heaven is real. 정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제가 믿기로 여기 있는 분은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가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한 것을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산상수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에이지, 메시아닉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립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온 포커스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다스리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의 포커스였어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스라엘의 나라였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에서 으뜸가게 잘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세계, 이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꿈을 꾸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생각들을 완전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제 깨시고 새로운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천국의 개념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깨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로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워낙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은 새로운 모세라고 소개를 했었죠. 생각나십니까? 우리 2장 공부했을 때. 또 그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소개한 이유는 그들의 컨셉은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이스라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왕국은 곧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한 구절씩 보면서 이제 말씀을 자세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에 보니까 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또 2장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세라는 말, 그것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은 그 모세가 에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갖고 내려왔죠. 그것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자신 있게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제가 자신 있게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드린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explicit하게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산을 신의 산이라고 비교하는 말씀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100% 그것은 모세의 그 신의 산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연결을 시키기는 제가 자신은 없어요. 뭐 그러나 그렇게 말은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막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가 오는 것들을 보시고 산으로 피해 올라가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무리가 산에 와서 같이 올라간 느낌보다는 무리들이 막 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시니까 제일 먼저 오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나왔어요. 제자들이 앞에 와서 앉으니까 그때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 입을 열어 가르치신다는 말은 그 유대의 그 이리엄, 한국말로 관용구라 그러나요?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일어서서 말씀을,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앉아서 가르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은
제가 왜 무리라는 말을 설명을 좀 드렸냐 하면은 이 산상수훈은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리들이 이제 나중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아마 함께 들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이 산상수훈에 가르치는 대상은 대중한테 그냥 뿌려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으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제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한번 가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핵심의 말씀은 3절입니다.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사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참, 한국말 이 복이라는 단어가 좀 위험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참 적절한 단어 같기도 한데, 현대 사람들의 복이라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돈이죠. 돈하고 연결이 되고 건강하고 연결이 되고 또 만사 형통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참 적절하면서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원어하고 가까운 말은 영어로 보면은 happy 아니면 fortunate. 해피하다는 것은 기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100% 적절한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피 했을 때는 우리가 기분 좋은 것, 우리의 감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이 원문에 나오는 이 원어하고는 조금 좀 틀려요. 또 영어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했는데 fortunate 하게 되면은 또 이게 luck, 또 운을 또 연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 맞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아주 적절한 딱 맞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신학자들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석을 많이 찾아보니까. 그런데 설명을 하다 보면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 복이라는 단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왜 복이 있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인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축하한다는 단어, congratulate 한다는 뜻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 commendation, 칭찬을 해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상황,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아주 매우 바람직한, 아주 선망의 대상이 되는,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떠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복이 있다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주기로 작정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을 축복해 주고 싶은, 이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자기의 은혜의 대상으로 삼고 싶어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위해서 그 은혜의 대상으로 삼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사람한테 favor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바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참 무엇인가?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닌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 그럼 또 심령이 부유한 것은 무엇인가? 심령에 가난한 것은 축복받는 것이고 심령이 부유한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인데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Are you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가난해야 돼요. 가난하지 않으면 축복받지 이 복,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설명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이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심령이 아주 부유한 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여러분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인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인지 여기에 나오는 비유를 봤을 때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무시하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을 솔직히 무시하는, 멸시하는 마음을 갖고 가끔 사시는지 한번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비유를 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뭡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리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리새인은 심령이 부유한 자고 세리는 심령이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세리는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갔다 했는데 이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IRS에서 일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텍스를 컬렉트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성급하게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세리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세리처럼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용서받았다 그랬죠.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히 뭡니까?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슴을 치며 가슴을 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몇 마디 못했습니다. 단 한마디 한 것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은 성전 중간에 서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두 손을 받들고 하나님 앞에 아주 꺼리낌 없이 떳떳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꺼리낌 없이 마음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세리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옆에 뒷구석에 어두운 데 가가지고 혼자 흐느끼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뭐 다른 말을 못하고 오직 그 말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은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은 나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할 말이 많았습니다. 할 말이 참 많았어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회개를 같이 하십시다 할 때 회개할 거리가 없어서 고민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인식해줘 가지고 가르쳐줘 가지고 하는 그 형식적으로 하는 가슴에 정말 어떤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알아. 교회에서 매일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런 것도 재고 저런 것도 재고 하니까 대충 아는 것 같지만 내 가슴에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합시다 하면은 회개할 것이 없어가지고 고민스러운 사람. 바로 마음에 굉장히 심령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고 자기 자신과 남을 계속 비교해요. 물론 대놓고 말은 안 합니다. 교회에 오면 벌써 알지요. 들은 것은 많으니까 잘 압니다. 그 대놓고 말은 안 합니다. 바보가 아니니까. 그러나 항상 나와 남을 일부러 의식적으로 비교 안 합니다. 그것도 기술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비교를 해서 남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입을 열었을 때 얼마나 남을 헐뜯는지, 내가 얼마나 남을 꼴보기 싫어하는지. 또 다르게 볼까요? 남한테 조언할 말이 많은 사람들 있죠. 이 바리새인은 말이 많았습니다. 할 말이 참 많았어요. 남한테 조언할 말, 지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남을 가리키기 참 좋아하는 사람들. 꼭 가리켜야 돼. 내가 보면 너무 지혜로워서 남을 꼭 가리켜야 된단 말이죠. 또 남을 생각할 때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 또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요, 이런 게 없습니다. 어떤 게 없냐면요, 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감사함이 없습니다. 기도시키죠, 교회에서.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들은 것은 많으니까 감사는 하는데 자기의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자기가 정말 느끼는 감사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용서와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자신을 봐도 꽤 괜찮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참 교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 점잖을 다 떨죠. 남한테 칭송받아야 되고 남이 알아줘야 돼.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의가 충만한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해요. 하나님 앞에 말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이유는 저 자신이 그런 걸 가끔 저를 캐치를 해요. 깜짝 놀라요. 어떤 게 있냐면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살았어. 남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렸고, 남들 앞에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열심히 큐티도 했고, 또 남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내가 헌신을 제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뚜껑이 열리는 그런 걸 가끔 체험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분이 나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랬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나는 충분히 당신한테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의를 갖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내가 뭐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대가로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처럼 저는 죄인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저 자신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헌금을 했으면 얼마나 했고 11조를 했으면 얼마나 했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심령이 부여해 주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했다고 의의를 내세울 우리가 의의를 내세울 게 뭐가 있냔 말이죠. 뭐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를 내세울 게 정말로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윗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 다윗의 원죄 얘기를 저희가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다윗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제 베드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오른쪽인지 뭔지 생각이 나는데 오른쪽 같아요. 그물을 내려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물고기 많이 잡았죠. 첫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바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자기의 원 모습, 자기의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것이죠. 근데 무서운 게 가끔 잊어버려요. 저도 주제 파악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가끔 하나님 앞에 나의 의의를 내놓거든요. 내 의의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을 안 주면 기도 못해요. 내가 남보다 조금 비교해서 낫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말이에요. 내가 그 살인마처럼 태어났고 살인마의 우리 TV 보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주위를 봐도 그렇죠. 이상한 사람 보고 우리는 비교를 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저 죽일 뭐 그러는데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그대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의 부모 밑에서 그 사람의 circumstance 태어났다면 또 그 사람의 personality 그 사람의 그것을 갖고 태어났다면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죄를 저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런 자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처럼 죄를 안 지은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해요. 그럼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 사람 보세요. 안 하죠. 나는 하나님 성가대도 하죠. 새벽 기도도 갑니다. 저요 트러스 디아스도 갑니다. 팀 멤버로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모릅니다. 퀴트도 매일 하죠. 제자 훈련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건축 헌금도 합니다. 또 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요. 못 가면 선교비도 내고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떠올 때는 우리의 마음이 부여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세리와 같은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바로 그 세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솔직히 언제 그랬었어요? 저 자신한테도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턱을 이렇게 올리고 얼굴을 치닫고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도 깜짝 놀래요. 할 말이 많은지 하나님 앞에 감히 이 죄인 된 이 죄인이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이 죄인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은 자기의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다음 구절에 나오는 애통하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산상수는 다 연결이 된 겁니다. 팔복은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재밌는 게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기 가난한 자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poor 그 단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겁을 먹고 몸을 숙이다. 웅크러지다. 쪼그라지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난 나의 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쭈그러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제대로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히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몸을 숙이고 웅크러지고 쪼그라지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프리카 끝까지 가서 선교를 해서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복이라는 단어를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만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얼마나 하겠어요.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습을 제대로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또 저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이 부요해질까봐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또 이것은 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참 모습을, 하나님을 사랑하려 그래도 그것을 알잖아요. 우리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 그래도 우리는 못하는 우리의 자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진정 올바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애통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복이 있는 사람, 돈, 건강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는 참 죄인이구나 깨닫고 더 나아가서 그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흘러나오는 그런 것이 참으로 진정된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 많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온유하며 또 나아가서 정말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성공하겠습니다.